상황이 쭉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눈을 띄워줬는데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제가 보는 눈은요 그냥 보여지는 눈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를 보고 있고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눈이에요. 그리고 열린 눈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눈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붙들게 된 것은 목요일날 8월 15일이죠. 4일 남았습니다. 광복절이 74주년째 옵니다.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 일제의 압제,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다시 회복했다 해서 광복입니다. 민족 절기죠.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말뜻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의 그 압제의 어둠, 흑암의 역사 그 가운데 다시 빛을 찾아 밝게 되었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열렸다 해서 광복절입니다. 말뜻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은요, 광복은 이 빛을 찾는다는 것은 오늘 소경, 맹인된 사람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 광복이 필요합니다. 아마 의학이 발달하게 되면 앞으로 맹인들도 볼 수 있는 때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우선 당장 보고 있는 게 있죠. 뭐죠? 카메라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보는 눈이에요. 근데 저게 영안이 열려서 뭐 판단하거나 추리하거나 추론하거나 이런 건 절대로 못해요. 저 뒤에도 저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카메라의 눈은 정확히 봅니다. 그 본 것을 텔레비전이나 스크린으로 비춰주는 것을 우리도 봅니다. 아, 카메라로 볼 수 있구나. 이 컴퓨터에도 카메라가 하나 달렸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에도 카메라가 달렸는데 카메라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경을 심거나 아니면 센서를 달아서 뇌 시신경이 연결을 하면 맹인도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여기쯤 하나에 이렇게 카메라 하나 달고 다니는 맹인들이 선글라스를 낀 맹인처럼 아주 평범한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맹인도 광복을 찾아야 되지만 이 마음, 생활, 우리 심령에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의 흑암, 고난의 흑암, 절망, 낙심, 불안, 두려움의 흑암, 그리고 삐딱해진 마음의 고통의 흑암, 사망의 흑암, 질병의 흑암에 사로잡힌 사람도 이 광명, 빛을 회복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선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갔겠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습니다. 소문이 악작직을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1시간을 있었는지 하루를 있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있는 동안에 여리고에서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시고 무엇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되나오고 계셨습니다. 이때 이 길가에 앉아있던 여리고 성가에 앉아있던 성문에 앉아있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게 바자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없는 거예요. 걔의 아들, 철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예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고 경준이 아들, 철수 아들, 갑돌이 아들 이렇게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예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냥 천하게 불렀던, 인생에 누구도 꼽아주지 않았던, 인생으로 쳐주지 않았던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가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들어갈 때는 뭐 엉겹결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나올 때만 이제 기다려야겠구나. 성문 앞에 서서 이제 아주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뭔가 웅성웅성하는 소리 나니까 저기 뭔 소리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세자 손계시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야, 좀 조용히 해. 보통 분 지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선생이신 랍비이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지나가는데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내드리자. 조용히 해요. 그랬더니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시 멈추어 서셔서 왜 그러냐? 불러와 봐라. 소원 성취한 겁니다. 봤더니 너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보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내 상에 잡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텔레비전에 처음으로 노인네가 보건 광고하는 할아버지가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집사님이십니다.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때 제가 아주 크게 쇼크를 받아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재활직업을 하려고 사람들을 불러서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뭐도 하고 이렇게 막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면사무소, 동사무소 2층에서 하고 있었답니다. 그 할아버지도 퇴직은 했고 할 일은 없고 경비도 힘들고 자리 뽑기 힘들고 그러니까 뭔가 직장을 새로 잡기 위해서 거기 가서 그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 교육받고 내려오다 보니까 계단의 벽면에 공지사항에 연예인 모집, 모델 모집 이런 포스터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 모델은 누가 해야 돼요? 16세부터 한 25세, 늦어도 30세 이전이 되어야 모델도 할 수 있고 연예인도 할 수 있는 거지. 나이 들어서는 무슨 주책입니까? 그죠?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많은 노인들이 다 올라가려면서 연예인 모집, 모델 모집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예수 믿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야. 보고 나서 내가 한번 해볼까? 가서 그 엔터테인먼트사에 가서 나 연예인 하러 왔어. 나 모델 하러 왔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여기는 할아버지가 오시는 데가 아니고요. 집에 가세요. 아니 한다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굳이 하시겠다면 한 달에 수강료가 얼마인데 내시겠어요? 낼게. 그럼 다니세요. 다닌 거예요. 근데 마침 보험회사는 20대 팔팔한 건강한 사람이 광고를 해야 돼요. 조금 병든 사람, 좀 나이가 먹어서 저 사람 보니까 보험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모델이 돼야 되겠어요? 나이 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젊은 예쁜 아가씨를 들여서 보험 광고를 하던 거를 진짜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광고를 해야겠다 하고 모델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다 20, 30대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할아버지 모델 합시다. 그래서 모델을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예초도 해도 그 양반이 나오고 허리 아픈 거 나와도 이 양반이 나오고 의료기가 나오면 이 사람이 나오고 때도 놀았답니다. 남들은 보는 것만 봤지만 이 사람 보는 것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심리안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떠야 할 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었죠.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 너에게 뭐 해주길 바라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에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도 눈뜨기를 원해야 돼요. 보기를 원해야 돼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경제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돈이 흐르는 돈 맥을 안다고. 우리는 못 보는 거를 그들은 그 맥을 아는 거예요. 정말 영하다고 말하는 그 의사들은요, 환자가 들어오면 눈빛만 봐도, 혀만 내밀어 봐도 이 사람이 오장육부 중에 어디가 문제구나 대부분 눈에 보인다. 우리는 눈에 안 보여요. 같은 의사도 그 사람 거기 가면 참 잘 고쳐 하는 사람은 그냥 왜 거기 가면 말을 안 듣는데 이 병원에 가면 말을 잘 들어 잘 나아. 그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의대를 나오고 똑같은 책 가지고 똑같이 공부했어도 보이는 눈이 있고 안 보이는 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눈뜨게 하셔서 내 생활에, 내 삶에, 내 인생의 내일이, 나 삶의 계획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부분, 이번엔
요한복음 9장에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 없는 이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천했던 거죠. 거지로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런 사람,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가운데 친구로 오셨고 이런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인생을 바꿔주신 은혜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밑바닥인 것,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 뭐야? 내가 뭐 할 게 있어야지. 나는 패배자야 싶어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날부터 내 인생이 반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보냄 받았다는 뜻의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라고, 아직 교리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날 아닙니까? 근데 그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진흙을 개었어요. 일입니다. 그걸 또 눈에다가 발랐어요. 일을 2번이나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면 안 되는 날.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주일 안식일 때는요,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못 눌러서 그냥 이 안식일 때는 유대인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타면 각 층마다 자동으로 섰다가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문이 열렸다 닫히고 문이 열렸다 닫히고 문이 열렸다 닫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내가 막 해산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려고 배가 아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그러면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못 눌러. 누르면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눌러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그 한국인이 그 옆에 살고 있는데 똑똑 두드려서 엘리베이터 문 좀 열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돼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용당인가요? 사당 그 위에 예전에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뭐 한 3, 40년 전 얘기니까 제가 잘 모르는 때예요. 들은 얘기입니다. 상신 그 위에 동네인데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옛날에 봉고차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청천면에 몇 대 없었을 때겠죠. 봉고차가 교회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예배를 드리는데 마을에 경운기가 뒤집어져서 사람이 깔렸어요. 아파요. 다쳤어요. 그 차가 있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갈 차는 교회 차니까 와서 목사님 차 좀 빌려주세요. 동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배 드리는 중이다. 못 간다. 그 사람이 결국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용화라는 동네인데 다시는 교회를 안 가는데, 다시는 저런 교회라면 안 간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서는 못하겠다. 안식일이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집사님, 제가 없더라도 찬송인도 하시고 예배 드리세요. 저 빨리 천주 갔다 올게요 하고 목사님은 가다가 차 안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차 끌고 환자 모시고 가고 성도들끼리 예배 드리고 갔다 오면 그 사람이 살았던 죽었던 마을 사람들은 고맙다고 하고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가졌을 거예요. 교회가 아마 부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교회라고 하면 아주 질색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요. 근데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이미 교회에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이게 보는 눈, 열린 눈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한 범인이라는 거예요. 요지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빨간 줄로 제가 요지를 말씀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볼 줄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해서 봤지만 그게 사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작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진짜 소경이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진짜 봐야 할 사람을 못 보고 율법으로만 잔을 재고 봤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소경이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보이니까 보는 눈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진짜 볼 수 있는 걸 보는 눈입니까? 영안이 열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법이 보입니다. 기이한 행사가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펼쳐진 기이한 법칙, 능력.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귀를 이렇게 만졌어요. 보통 뭐 하면 안경 만지고 귀 만지는 게 보통 습관 아닙니까? 근데 귀를 만지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한번 귓밥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뭐가 잡혀요? 귓밥은 귓밥에 뼈가 듣긴 들었는데요. 이게 말랑뼈라 그래요. 물렁뼈라 그래요. 이 뼈가 잡혀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야, 어떻게 여기다 이거 집어넣으실 생각을 하셨지? 만약에 요거에다 이거를 이빨처럼 딱딱한 뼈를 이거 집어넣어 놓으셨으면요, 이거 수없이 골절상 입을걸요? 맨날 귓밥 깨졌다 그러고 맨날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것도 이 귀에 이 말랑뼈가 없으면은요, 맨날 이렇게 토끼귀처럼 쭉 쳐져갖고 이거 말도 아닐 거예요. 거꾸로 이 말랑뼈가 허벅지 뼈가 됐다고 다리뼈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말랑뼈가. 근데 요런 데 말랑뼈를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가서 아무리 부딪혀도요, 골정상 많이 나요. 만약에 이 귓밥이 딱딱한 뼈, 이빨뼈 같은, 아니면 이런 뼈로 여기 이거 채워넣었다면, 마누라하고 지나가다 툭 부대고, 아이들하고 지나가다 툭 부대면, 아이고, 나 골절상이야. 아마 다 입원하는 사람 부지기수일 겁니다. 근데 여기 말랑뼈가 들어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마음대로 이러면 갖고 놀아도요, 안 깨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기이한 법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말랑뼈가 이빨뼈로 하고 바꿔치기 해놨다면 씹을 때마다 이빨이 말랑말랑거려서 이거 제대로 씹을 수 있었을까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열린 눈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말자 하나님의 영정사진처럼 이러고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주님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우주 만물이 태양이 달이 별이 한 번도 쉬지 않는 것은 주님이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보여야 돼요. 이게 영안이 열려서 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안이 닫히면, 소경이 되면 내 집 안방에서 내 집 문 앞에서 일어나는 일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 더 먼 천리 밖에 있는 것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을 3일이 지나서나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리아 마르다가 원망하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가 오빠 안 죽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더니 나사로야 나와라. 믿는다는 그 말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걸 봤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죄악 가운데서 청결해지고 믿음으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온전케 되니까 거기서 말하는 청결함입니다. 거룩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의 영안이 열려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안이 열리면
내 주변에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리 밖에서도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 6장 내용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아람이라는 국가, 지금 이라크죠. 맨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후로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이유는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작전을 짜서 이번에는 저 후영리를 들어가서 뺏어오자, 침략하자. 그래서 후영리를 가자고, 무월 모시에 가자고 딱 결정을 내놓고 나면 엘리사가 그 얘기를 천리 밖에서 다 듣고 있다가 그때 아합이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한테 가서 왕이요, 무월 모시에 후영 땅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니까 이쪽 산하고 저쪽 산에 매복하고 있다가 오는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마다 백전백패.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모양이다. 첩자 잡아내라. 어떤 놈이 우리가 군사 회의만 하면 갔다가 이스라엘에 갖다 꼬질러서 우리가 지게 만드냐 그랬더니 신하 하나가 얘기하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심지어 왕께서 침실에서 속닥속닥거리는 소리조차도 다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군사회의를 하면 이미 다 알고 미리 가서 왕에게 알려줘서 여기 진치면 이길 수 있다고 알려주니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이 매복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야, 그러면 엘리사 먼저 잡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갑자기 우다다다닥 가서 도단이라는 성에, 도단이라는 도시에 엘리사가 거기 있었거든요. 새벽에 포위를 해버렸어요. 엘리사의 종 이름이, 사관 이름이 누구죠? 게하시. 게하시가 어느 날 눈 비비고 나와보니까 그냥 온 산으로 삥 둘러서 아람 군대 깃발이, 퍼런 깃발, 붉은 깃발이 휘날리면서 말 소리는 우렁차고 난리가 납니까? 기겁을 해갖고 선지산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쓱 나오더니 야 이놈아, 너는 저런 것만 보이냐? 나는 저보다의 다른 게 보인다. 그리고 기도하신 게 기도한 건 뭐냐면 두려워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였거든요. 여호와여, 원컨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관의 눈을, 게하시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더라. 천군 천사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열려야 돼요. 반면에 또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면 이제 막 진격하고 막 내려오는 겁니다. 잡으려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원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된지는 두 눈을 시뻘겋게 뜨고 말달리 보다가 그들이 비몽사몽간인 것처럼 방향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사람을 왔다 갔다 하니까 여보시오,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잡으러 여기로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날 따라오시오. 그러니까 그 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따라서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유치원에 가보면 유치원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애들 따라가듯이 졸졸졸졸 확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왕에게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을 싹 비우라고 그러고 사마리아 성 위에 다 군대를 뺑 돌려 올려놓고 화살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서 아람 군대를 다 사마리아 성 안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꽁꽁 닫았어요.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이제 화살만 쏘면 반항조차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 거기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들의 눈이 갑자기 또 다시 열리니까 우리가 여기 왜 왔지? 보니 성벽 위에 화살 들고 자기들을 다 쏘려고 내려놓고 있는데 여기서 창 들고 그들하고 싸울 수가 있나? 난리가 나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데 왕이 아버지요 칠까요? 선지자님 칠까요? 죽일까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사가 죽이지 마시오. 죽이지 마시오. 그럼 계속 싸움이 원한이 나니까 죽이지 말고 저들에게 떡을 갖다 주고 배부르게 먹이고 물을 잔뜩 가져서 먹여서 은혜를 베풀어서 돌려보내시오. 그 다음부터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요. 이렇게 영안이 열리면 내 인생에 꼬인 문제, 흑암에 엎질린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여야 돼요. 내 인생이, 내 삶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원인인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건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강복절은 우리나라가 광명을 회복한 날이라면 영안을 뜨고 실상을 본다면 내 인생의 광명, 내 생명의 빛을 잃고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내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눈을 뜨고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광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눈 뜨고 있어도 눈 뜬 장민이 될 겁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으로 압제하고 있습니다. 온갖 고난과 실패로 고통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고 있는 것 바로 이 어둠입니다.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안, 이 신령한 눈을 떠야 되는데 단순히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영안을 열어서 신령한 눈으로 내 인생의 실상, 내 가정의 실상을 똑똑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광복, 눈을 떠야 되는데 빛을 찾아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심령을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로 요청하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엘리사처럼 보여줄 겁니다. 오늘 진정한 영생, 인생의 광복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